오늘 이 시간에는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잘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잘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다 교회가 잘하기를 원하고요. 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교훈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교회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왕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선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시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 사람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님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벼에 호스로 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발전기로 돌려서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벼에 가장 충분하고 풍족하게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셔야 이 벼가 충분하고 풍족하게 그 물을 받아서 벼농사가 풍년이 되는 것이고 잘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자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교회 깨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갈라놓고 마귀가 풍지박살 만들어 놓으면 교회도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조심해서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지도자들은요, 자기 직분의 한계를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 직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씨를 뿌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린 것밖에 없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준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심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씨를 뿌린 이나 물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사역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축소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냥 표현만 좀 저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수없이 죽을 위험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바깥에다가 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털털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질과 그리고 채찍질과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I'm nothing이 아니라 I'm something.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 비하면,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셔서 물을 풍족하게 주시고 태양의 빛으로 따뜻하게 빛을 많이 쏘이게 만들고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토양이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거기에서 싹이 나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역사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도록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저 씨를 뿌렸을 뿐이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당연히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건 기본이고 열심히 감당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난 해야 할 일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99를 하신 거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지금 현재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고 더 많은 땀을 흘렸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거 한 것뿐이에요. 내가 뭐를 했다고 내가 유세를 부릴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충현선교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충현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정상호 원로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 사랑의 교회가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됐는지 알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 잘해서 큰 교회 된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정상호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 잘해서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야. 사랑의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뭐 잘나서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1,500명의 교인을 가진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충현선교교회가 1,500명 교인을 가진 교회가 된 거야. 김 목사,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야.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폐가 하나밖에 없고 폐 하나도 온전히 다 쓰질 못하고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냥 쓰임 받는 거구나. 조금 쓰임 받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무슨 좋은 결과가 나왔고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인데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나는 바울파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야지. 왜 사람을 따라요? 사람을 따르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바울이 올라가 있고 아볼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여러분 이런 분쟁들을 일으키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야.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를 바 없냐. 세상 사람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분파를 나눠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세상 정치판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정치판하고 뭐가 달라요. 정당 싸움하는 세상 정치와 뭐가 다릅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약점 잡고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려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높이고 추종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사람을 높이고 추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이 목사님파, 너는 저 목사님파. 나는 목사님파, 너는 장로님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서로 편을 가르며 상대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깎아내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마치 존재하시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절대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신다면 그거를 알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전도도 열심히 해야죠.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그런 사역도 하고 하면 다 좋죠. 그런데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본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들은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되고, 성도들은 서로 분파 만들지 마시고 하나 되셔서 서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 아무리 많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맨날 싸우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의식 없이 살아가면, 사람이 주인인 것이 돼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다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의미가 있고 쓸모 있고 가치가 있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교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모든 사역자들은 겸손히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 감당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섬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백성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백성교회 김성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을 추구하는 주백성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30분, 2부 10시 30분,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